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18절 끝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드리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주 기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정말 이 아름다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정말 극단적인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매 7년을 주기로 해서 그 마지막 해는 이웃의 빚을 변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꾸어 주었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면제해 주라. 없는 것으로 해라 이것이죠.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해서 독촉도 하지 마라. 돈을 빌려갔는데 면제년까지 갚지 않고 질질 끌면서 결국 면제 받으려는 그런 속셈으로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도 독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내일인데 돈을 꿔달라고 하더라도 그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빚을 갚아라고 독촉을 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정말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악한 눈으로 보지 마라.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너희 주위에 가난한 자를 보면 너는 반드시 너의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종까지, 자기가 부리는 노예까지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그 평생을 자기 곁에서 수종된 종들인데 면제년에 놓아주어라고 합니다. 자유를 주어라고 합니다. 6해 동안 섬긴 종을 7째 해는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어라.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종을 석방할 때 그냥 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히 주어서 보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복을 나누어서 종들에게 주어서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의 석방의 규례를 주시면서 종이 6해 동안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섬겼으니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석방 규례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라는 생각이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애굽 땅에서 철저히 맛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을 놓아 보내어 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테고 놓아주는 종을 후히 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이 불가능한 이 규례를 정해 힘든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이 대답을 찾기 전에 설교 제가 서두에 2번 읽어드렸던 그 18절 끝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그 힘과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누리는 복이 너가 돌려받을 돈과 너가 부리는 종에 있는 거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너의 범사에 베풀었던 그 은혜 때문이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힘과 근원이, 행복과 은혜가 우리의 범사에 베풀어지는 이 복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그 은혜를 이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석방의 규례를 생각하고 이 명령을 지킬 때마다 출애굽의 은혜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석방의 규례를 행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또 10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8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부자들로 하여금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 이 말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과 나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움켜진다고 다 우리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근심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며 사는 삶이 더 복된 삶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윌킨슨이라는 교수는 그의 책 더 평등한 사회는 왜 더 건강한가라는 책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유아 사망률도 높고 범죄율과 10대의 임신 비율이 높았고 학업 성취도는 낮았고 정신건강이 좋지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좀 더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래 우리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갑질 문화와 그런 무차별 폭력은 이런 존중하는 의식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실시간 검색어에 조용필이라는 이름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국내 언론에 포착이 되었고 일부 누리꾼들은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불편했다. 사진을 내려라.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용필 측 관계자는 평소 하던 대로 인사를 한 것이다. 길에서 팬들을 만났을 때도 이 조용필 씨는 늘 똑같이 대한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상대방에게 자신이 하던 습관대로 예의를 갖추었을 뿐이다. 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평소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겸손하게 인사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말에 그 일은 무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그런 분들이 방문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90도로 인사하며 살펴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연약한 자, 보살핌이 필요한 자, 소외된 분들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는지,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대한다면 가식적인 행동이 아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한다면 한 번쯤 우리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참 마음이 편치 않은 경험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돋보기가 망가져서 새로운 돋보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 안경점에 가서 이제 새 것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는 돋보기를 그냥 한 2, 3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근데 안경점에 가서 새 것을 하게 되었는데 고르고 나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만 원 예상한 저는 그 자리에서 1만 원만 깎아주세요. 그래서 1만 원을 깎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은 것입니다. 단골집이고 잘 아는 집인데 무리하게 가격을 부리지도 않았을 거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5만 원을 불렀을 건데 거기서 1만 원을 깎다니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빵을 하나 들고 다시 1만 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출출할 때 드십시오.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다시 1만 원을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1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고 왔습니다. 그 안경점을 나오는데 그때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좀 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특별히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나눕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이 축복을 우리가 나누며 살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